지금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에게 보인 양식이라는 것은 패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너희에게 보인 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즉 날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어 내 백성 해방시키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놓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있는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유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흘러가다가 그것을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건 절기, 그것이 유월절.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서 생명,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 피공로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예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지금도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서 부부가 서로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 평생 살리라. 바로 그러한 언약, 그 핵심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맡게 되는데, 그 언약을 피로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그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 나눈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도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 믿음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언약의 생활입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지난 우리 토요일날 함께 공부했는데, 지지난 토요일날 함께 공부하였는데, 지난주는 우리 한일택 장님께서 말씀 나눠주셨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맨 처음 하시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다 주었죠. 물론 율법을 주고 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맨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맨 처음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성소,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 또는 구약 출애굽기의 그 용어로 따지면 성막,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예배 처소에 대한 이 성막 또는 성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때는 광야 생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막자가 텐트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한 곳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텐트로 임시 성전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후에, 언약과 율법 받은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성소, 성막을
짓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할 장소, 바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즉 성소,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 주면서 맨 처음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소, 성막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 양식대로 할지라, 이런저런 양식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 명령을 맨 처음 주십니다. 성소, 성막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여기서 내 1인칭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모세와 제사장들입니다. 아직 예배 처소가 없어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율법밖에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광야 허허 벌판입니다. 허허 벌판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허허 벌판에서 예배 처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맨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오늘날로 따지면 봉헌,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나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 제사장은 받을지라.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길게 하면 제가 어떤 그 물질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고 계속 이후에 율법서에 나타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새 이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예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물은 뭐 중세교회, 교회가 타락하면서 시작된 그게 절대 아니고, 이 예물은 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그것도 아니고 언약을 세우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성소, 성막, 이런 제단, 이걸 만들기 전에 맨 처음 예물부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5장부터 성소를 짓고 제단을 꾸미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성막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관리가 되는가? 성경은, 그리고 신앙의 역사는 처음부터 예물로 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경제 능력을 만들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예물로 하게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그 제사를 이어나갈 제사장들 레위 족속이 하게 되는데, 이 레위 족속에게는 처음부터 다른 11지파에게는 모두 다 땅을 나누어 주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였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주지 않았다? 땅을 처음부터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게 하였어요. 그럼 무엇으로 생활하며 무엇으로 이렇게 이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이어나가겠습니까? 그것 또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물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가면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언약이 생기고 나서 예배 처소가 지어지기도 전에 맨 처음 그 준비, 이 중에 25장 이후로 보면 이거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 이거 굉장히 상세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물이 맨 처음에 준비된 사항이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전통이 계속 신약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인색하게 내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내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 감사함으로 내라, 이런 예물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신앙 공동체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그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율법 보면 예물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항상 나오는 것이 힘에 닿는 대로, 힘에 닿는 대로, 그 말이 강조가 됩니다.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과해서 내 힘에 부치도록 하지 말고, 너무 인색한 마음으로 너무 안 하지도 말고, 너의 힘이 닿는 대로, 너의 형편 닿는 대로, 너의 형편 닿는 대로,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성소, 예배 처소가 지어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께 오늘 창세기 2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제 성소를 짓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보에 25장, 26장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것이 오늘 토요 새벽기도 이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양식은 이 예배 공동체, 이 성소와 성모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짓는 장면이 25장, 26장에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일부 보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서 성소와 성막, 이 예배 즉 본당도 짓고 제단도 꾸미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재료가 순금입니다. 그때도 참 금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게 지금 광야예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노예 백성들이 무슨 금부치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보고 다음 주 내일 봉헌하실 때 여러분 금가락집에서 헌금하시오, 이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왜 이런 말씀을 갖췄는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은 어쩌면 지금도 그렇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성소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25장 26절을 보면 이것도 순금을 만들고 여기에 김고리를 만들고 이것을 순금을 녹여서 그 겉을 싸고, 이런 금에 대한 얘기가 온통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이고 노예 백성이고 무슨 그렇게 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구약성경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됐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제사장들이 손사래를 쳐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지금 사업하려고 금을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성소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만하면 성소 지을 만큼 다 됐으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성소, 예배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 성전을 맡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즉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성소가 지어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된 예물로 인해서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하십니다.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나에게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하게 되냐면은 곧바로 이제 성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부터 성소를 지을 것을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양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라는 그 모양이 참 부담스러워요. 금으로 지어라, 조각목으로 지어라, 심지어 뭐 돌고래 이 가죽으로 지어라, 염소 뭘로 해라, 휘장을 어떻게 하라, 금실을 꼬아 만들라,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막은 성막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전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 제단이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본당에 대한 모든 성품들입니다. 성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죠. 근데 그 모양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주 세세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단,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당시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민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말씀해 주시고 25장 40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까 성소 전체를 이제 준비해 나갈 때 내가 너에게 보인 모양대로 할지어라.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제단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당 성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르침을 이어서 주십니다. 26장에 나옵니다. 이 본당 성막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쭉 말씀하시고 또 딱 한마디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26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즉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강대상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강대상의 이 조명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단의 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27장 8절에 그 가르침을 준 후에 또 한마디 딱 하십니다. 27장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어느 교회나 고대나 중세나 종교개혁 이후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에서는 제단이 있습니다. 강대상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보여준 양식대로 하라. 근데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그러면서 31장 이제 성전 전체, 성전의 성막이죠. 이 성소, 예배처소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말씀 또 하십니다. 31장 1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소 전체를 만드는 커다란 설교대를 주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먼저 이 제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대상은 뭘로 짤 것인가, 등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각 그 재료는 그 마감 재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단계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니까 꼭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거예요.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쉬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것 따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지. 우리 상황을,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더 편합니다. 동선을 이렇게 만들고 제단을 여기다 배치하고 이게 더 우리 생각에 편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적어도 나무에 관한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조각목으로 하지 말고 우리 참나무로 합시다.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언제나 대립합니다. 물론 같이 갈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감동하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 우리 주장과 다를 때가 있어요. 성소를 지을 때,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말대로 하라. 적어도 예배는, 적어도 성막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기쁨으로 바쳐진 예물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 건물이, 물론 그것도 성전이죠. 가장 중요한 성전은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성소이고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고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인 가르침,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성막을 지을 때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것은 순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 당시 광야에서 이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생각하는데 또 이거 보면 대단해요. 그대로 해냅니다. 우리 생활에서 믿음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때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소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급으로 했어요. 뭐 순금이 들어가고 뭐 보석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쭉 그 당시를 잘 모르는 우리가 읽어봐도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급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려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성소가 가지는 그 품격, 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품위, 신앙의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격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품격, 그 격은 먼저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한 마음. 먼저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 참여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격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가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제 목회 생활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인분들이 가족, 이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일을 만나죠, 수요일을 만나죠, 뭐 토요일을 만나죠. 이렇게 또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뭐 주중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모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다 보니까 바로 이 격이 없다. 왜 격이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좀 다시 생각해 볼 표현이기도 합니다. 격의가 없어집니다. 격이 없고 친한 건 좋은데 이게 격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을 너무 편안하게 격이 없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적인 만남은 괜찮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두 분끼리 얘기하시다가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성소거든요. 여기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최상의 격을 지키는 그런 곳입니다. 뭐 최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델라웨에서 할 때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 이 언어의 표현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님 이 정도까지 가는 건 고사하고, 야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강성에서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 야 이 지지배야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둘은 친해요.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교회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님까지는 안 불러도 좋아요.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직분을 불러주시고,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깍듯하게 직분의 님까지 불러주세요. 항상 그 호칭을 얘야 이 지지배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성이나 또는 이름에 그 직분을 붙여주시고,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는 그냥 집사, 권사, 님자 안 불러도 되고, 연세가 드신 분에게는 꼭 님자까지 붙이시고, 그리고 연세가 적은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성소에서는 존댓말 쓰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적은 사람들에게 뭐 반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너무 하대하는 식으로, 그건 또 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격을 머릿속으로 이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좋을 수가 있는 게 성소란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특히 교회에서는 친하고 가깝다, 그래서 격이 없이 한다, 우리끼리는 서로 반말도 하고 이름도 막 부른다, 그 느낌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존중받는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긴다, 그 느낌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오래 가요. 이 지지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교회가요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 속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살아남질 못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이 분위기가 더 오래가고 더 귀하고, 그리고 그게 내 생활에 힘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격이 없는 게 아니라 격을 떨어뜨려 버리면 전도길도 막히고요, 왔다가 사람이 튕겨나가게 돼요. 나 이런 데서는 같이 못 있겠다, 도대체 분위기가 너무 천박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교회는 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순금, 승금, 조각목, 해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뭐 이렇게 금을 좋아하셨겠습니까? 품위, 격,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서는 그 이후 끝까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고, 유럽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름 모르는 음악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화려함을 추구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격을 높이기 위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인데, 첫째 우리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우리 말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하고 가깝고 막 그냥 재밌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그래도 서로 마음의 깊은 대화를 하는구나. 너무 천박한 분위기 속에서는 마음 깊은 대화가 안 돼요. 내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영적 교류가 되는가.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뭔가를 배우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배우는구나. 이러한 그 말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 꼭 필요합니다. 마음, 말, 그리고 이어지는 건 역시 행실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께서 그날 아침에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입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품위와 품격은 예배자가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 먼저 옷가짐부터,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실, 성전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을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실의 품위 우리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6장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성소, 성막에 대한 가르침인데,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이 맨 처음 너희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로 성소의 품격을 지켜나가며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광야에서 그 거칠게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이 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은혜받고 또다시 그 일주를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소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소인데, 이 성소를 잘 지켜나가며 성소의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